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빗 리스만이 지은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폐허가 된 나라들이 복구되어 회복이 되었습니다. 좀 더 잘 사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땀 흘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낙심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현대인들의 특징을 본다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지만, 무리를 지어 군중을 이루고 있지만 그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더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고독한 군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고독이 무엇입니까? 혼자라는 것을 느끼는 데서 오는 외로움이 고독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면 이 외로움, 고독감은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어울려 지내며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과 만나면 그가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좀 받아주고 내 말을 믿어주면 좋은데 각자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내 생각 동의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더 외로움을 느끼고 더 사람들로부터 거리감을 느끼고 단절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내 상황을, 내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고민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밝히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 홀로 끙끙 앓으면서도 그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외로움의 고통, 고독의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물질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나 혼자 다 극복하리라, 나 혼자 소화하리라, 여러분 홀로 그 고통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고통을 나누며 함께 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군중 속에 고독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치르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여성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과 평강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 가셔서 그곳에 이방 땅에서 선교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예수님, 나의 외딸 12살 난 그 외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도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이 여인이 안고 있었던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본문 4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3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이 여자가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이 여인이 안고 있는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여러분, 혈루증은 여성이 하혈하는 질병입니다. 하혈함으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육체적으로 치료받고자 했지만 치료받지 못하여 12년 동안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는 여성입니다. 다른 성경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여성이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효험을 보지 못했다고, 오히려 더 몸이 망가졌다고, 약해졌다고, 더더군다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도 다 허비했다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다고. 특별히 혈루증은 도덕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얻은 병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운 질병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움의 고통을 안고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혈루증은 구약 레위기의 말씀처럼 그 여인이 손을 대는 곳마다, 만지는 곳마다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혈루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위생이 좋지 않았던 시대에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거리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인간관계 단절의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혈루증, 유출병은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는데 예배 드리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 고통이 이 여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안고 있었던 이 고통이 과연 그 여인뿐이겠는가?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통과 이 절망이 그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심령과 내 몸 안에 가득하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안고 있었던 고통과 절망, 육체적인, 경제적인, 정신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과 단절과 그런 고통,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고통이 그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도 찾아오고 떠나지 않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 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는 12년이라는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 여러분, 12년을 밝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2년, 딱 12년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 12년 동안의 고통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나 개인적으로 본다면 나 자신도 12년 못지않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나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년 혈루증을 앓으면요, 그렇게 하혈하다 보면요, 머리는 다 빠져요. 빈혈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속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는지 몰라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몸은 와 있는데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굳어진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와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나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소망이 없어.
이제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나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고통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주목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붙잡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그 음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절망의 상태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됐다 할지라도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주님을 붙들어야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야지, 이 믿음과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이 고통 가운데 무엇을 했을까? 오늘 본문 44절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이 여성이 한 행동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뒤로 살며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 예수님께 나아왔다. 예수님을 만졌다.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출발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떤 변화와 어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소문을 들으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문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다고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붙잡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듣고 와서 손을 대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에요.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소문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듣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생명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빛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 소리는 좋은데 그것이 다 옛날 이야기야, 다른 사람 이야기야, 나와는 상관없어, 나와는 무관해,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영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움직이게 됩니다.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갖고 그 소문과 그 소식이 나에게도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받으니까 믿음으로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움직이게 돼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소문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야. 그래, 또 그 소문은 맞을지 모르지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만나지, 미루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내게 주신 은혜의 때일 수 있다. 그 소문이 분명하다면 나도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나도 예수님 곁으로 가리라. 그리고 부끄럽지만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붙잡으리라. 그 믿음의 결단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증이, 내 몸의 육신적인 질병이 떠나가게 되었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치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고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나는 믿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나는 믿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이 여인을 붙들어 주세요. 혈루증이 그치게 되고 그 여인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기까지 예배 시간, 예배 자리까지 오기에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장애물을 극복하셨을 거예요. 외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자꾸 나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에워쌌어요. 비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할 때에, 외적인 장애물을 극복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여인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출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꺼려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요, 멀리 가라고, 오지 말라고, 더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겠어요. 예수님 곁으로 가야겠어요. 외적인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내적인 장애물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질병에 대하여 이렇게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으로 볼까요? 유출병을 앓고 있어요. 혈루증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병자들처럼 저 이런 병이니까 고쳐주세요, 안수해주세요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모든 내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하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고통과 절망, 거기에 붙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는 그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 저는 이제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능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붙들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5절 이하를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나를 만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밀치다 보니까 예수님 부딪힌 거지, 누가 예수님을 만졌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까?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나를 붙잡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내게서 은혜가 나갔다, 그를 찾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여인이 앞으로 두려워 떨며 나와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제가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치유받음을 믿고 나와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 혈루증이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습니다. 자기의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이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며 제게 은혜가 되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따라라는 말씀이에요. 따라, 따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여인이여, 여자여, 인생아,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따라라고 부르신 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존재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평안함으로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아들아, 딸아, 아무개야, 너는 나의 자녀다. 여러분, 이보다 귀한 음성이 없어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 치유받는 것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에서 회복되고 또다시 연약해지고 이런 일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변치 않는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변치 않는다.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께 왔을 때는요,
단지 그냥 이 병만 고쳐주세요, 난 고침받기로 합니다, 병만 고침받으면 내 인생은 다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받은 자녀에게 평강의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평강을 열매로 주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은혜와 구원, 구원과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육신의 질병 그리고 영적인 구원, 평강의 열매,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기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 오늘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할지어다. 나의 평안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평안의 선물, 약속이 있어요.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은 편안함과 편리함과 평안을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세상의 평안, 내가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변함이 없다. 내가 주는 평안, 샬롬의 평안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목소리가 목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병원에 갔어요. 진단받아 보니까 후두염입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잘 아는 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걱정하시는 일이 좀 많으신가 봐요. 걱정 많죠. 목회하느냐고 걱정, 설교 준비하느냐고 염려, 걱정, 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또 걱정.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두십시오. 이 의사 선생님의 말에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지, 세상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지. 그래서 그 돌아오는 주일 아예 설교 제목을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삽시다 제목으로 설교도 하고 본인이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자신에게, 목사님 자신에게,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설교도 하고 책에도 기록된 말씀, 병을 고치는 데 필요한 5가지 요소. 첫 번째,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기꺼이 온전히 맡긴다. 둘째, 어떤 죄, 욕망, 허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다. 세 번째,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의학적인 치료 도움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열나면 타이레놀 아스피린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으면서 의학적 도움도 받는다. 네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 뜻, 내 마음과 맞지 않아도 기꺼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기다린다. 믿음으로 나아간다.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립니다. 이것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이 있고 관계의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분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분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구원과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